반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표정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반고흐 선생님의 작품인데 여기 보면 교회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 또는 피곤한 모습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에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연령과 또 성별에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령과 성별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가르침을 살펴보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성도들의 특징과 그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연령의 남녀가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노인 남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영적 지도자는 때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보다 인생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을수록 아는 것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나아갈 때 각별히 예의를 지켜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인 남성을 상대할 때에는 책망이 아니라 권면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연로한 교인들을 나이에 맞게 예우하고 또 아버지에게 하듯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회가 핵가족에 이르고 그리고 요즘 세대를 MZ 시대라고 합니다. 하면서 세대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그리고 요즘은 밥을 먹어도 혼밥 들어보셨습니까? 가족끼리 같이 먹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얼른 먹고 치우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며 또 예나 지금이나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미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윗세대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다시금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화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루 종일 피땀 흘려 수고하고 현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벽돌로 그렇게 지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이 윗세대들이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화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윗세대들도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명칭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학교 명칭.
차세대 사역 본부입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또 부모님의 그 신앙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신앙 유산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나오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장관도 나오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도 나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 젊은 성도들을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여기에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품어주되 그들을 낮춰서 보는 태도로 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무심결에 그들을 경시할 수 있다는 위험을 생각하여 언제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보다 남을 낮춰서 보는 행위는 어느 곳에서나 불화가 되는 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성도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자행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머슴에서 마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역사상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출생한 지 2년이 못 되어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탁할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전라북도 김제의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마부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 이자익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그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902년에 그의 생애에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의 순회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처가의 핍박에 그 고통을 겪었으나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가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이자익은 전에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조덕삼을 전도했는데 그는 훌륭한 인물이어서 과거에 자신의 마부로 부렸던 그 자익을 영적 상전으로 받아들였던 인물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테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금산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조덕삼은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한 재정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이 금산교회당을 건축한 다음 1909년 장로를 선출하는 그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보다 12살이나 어리고 그리고 마부 출신인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철저한 신문사였던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이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마부로 얘야 이리 오너라 이런 관계인데 교회만 오면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집사님이고 그 회사의 평직원이 장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조덕삼 영수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주의 종이 되도록 물신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신분과 편견 그리고 지방색의 편견의 벽을 보기 좋게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전도하고 주인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으로써 이 지역이 복음이 힘차게 전해졌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큰 인물로 길러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2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오늘날 대전신학교의 전신인 대전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섬기는 등 전국교회를 지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는 나이, 성별, 직책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는 노인 남성을 아버지같이 또 노인 여성을 어머니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노인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늘 온유하고 공손해야 하며 그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노인 여성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몸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마치 어머니가 집안 곳곳을 살피는 것처럼 교회 이곳저곳에서 고된 봉사를 도맡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전화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밥상을 그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예,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밥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어가 아니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강정이랍니다. 강정. 예,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밥상을 만들 때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부터 며칠 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또 그게 권사님들마다 주요 임무들이 있답니다. 파트가 있어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묻히고 하고 누구는 배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선교지를 돕고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허리가 아파가며 그리고 손목이 쑤셔가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 하신 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수시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머니와 같이 그 애정을 가지고 우리는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많은 기도의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산 역사, 산 증인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부지런히 새벽을 깨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 굳굳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사회가 어려울 때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주일날 밤에 와서 교회 청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또 주일을 청소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권사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물려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온전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간의 성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적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죄의 유혹은 자기도 모르게 틈을 탈 수가 있으며 이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죄의 유혹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적인 죄에 대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순간에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유능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고 그 자신 또한 아들에 의해서 큰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정결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일평생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이 바울은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참 과부는 어떠한 분들입니까? 먼저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분들입니다. 남편을 잃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는 홀로 된 여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참가부는 영적으로 경건한 분들입니다. 홀로 된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거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우리는 이러한 홀로 된 분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홀로 된 어머니와 할머니를 둔 자녀들은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효행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와 사회에는 홀로 된 여성들 외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가출 청소년, 독거노인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외로운 이웃들을 솔선수범하여 구제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이 외롭고 불우한 이웃들을 성심껏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행과 구제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줄 때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할 때 나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다, 누가 낮다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우리 성도 모두를 동등하게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